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가야 하는가? 목사님들께서 이제 좀 소신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선동되거나 어디 어떤 이슈에 너무 강성을 띄어서 나타나는 것도 기독교적인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한 믿음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관리를 묵묵히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실 참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쳐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쉬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리하면 사람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식은 육체의 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안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이라고 굳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물론 휴식의 일부분도 될 수 있겠으나 주일은 안식하는 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각 가정에 계시지만 그 가정에 계시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까? 그냥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좀 안식과 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 강바닥에 사금이 많이 채굴된다는 소식이 미 동부 쪽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금을 캐오기도 또 금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의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소수가 갔던 것이 나중에는 가족 단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리를 지어서 가다가 그 무리 중에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이렇게 다 같이 가다가는 내가 차지할 것이 적어지겠구나. 그래서 몰래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가족들을 싣고 달렸습니다. 늦으면 그만큼 손해볼 것이라는 계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존이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쉬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보다는 몇 주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지역에 도착해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거의 없고, 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먼저 도착해서 먼저 사금을 다 캐서 돌아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금을 빨리 캐기 위해서 너무 빨리 마차를 모는 거예요. 말도 병이 들고 사람들도 기진맥진해서 오다가 많은 문제가 생겼다. 금을 캐기 이전에 가족들이 병이 걸리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목표였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의욕을 상실한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정작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쉬는 안식과 쉼의 조건은 철저히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때 사람은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제1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일만 하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둘 것입니다. 질병을 심으면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것이고 무엇이 질병의 씨앗인지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해놓고 이 길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길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 길로 끌어들여서 내 길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렸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쉼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식은 어떻게 해서
깨져버렸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이해하는 이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안식이 깨졌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더 복된 나라를 얘기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평화는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과 불행이 한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성경이 답입니다. 왜 사람이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깨졌을까요? 그건 창세기 3장으로 가야죠.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입니다. 제일 원인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될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숨어버리고 가장 안전을 확보해야 될 그 만남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하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낙원도 자연도 무너졌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자유와 참 사람이 쉬어야 될 안식이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깨졌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의 하나님 역사 회복의 방법인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 상황을 좀 살펴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말씀을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그들이 죄에서 회개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선포했다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 권능이 일어나는 걸 좋아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데 아무리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도 회개치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이것을 주님은 좀 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혼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른과 아이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어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어린 아이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공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돌이켜서 낮추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 어린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은 열렸다는 것. 또 어린 아이들은 겸손하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고, 또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고 낮추는 자, 또 받드는 것,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며 높인다는 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나라를 높이는 자. 또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순전한 자들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 더 이상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와 쉼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쉴 수 있는 것, 그 짐이 가벼워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얼마 전에 2018년 2월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애틀란타의 한 교회에 설교에 실려있던 이야기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장례식 때 셋째 딸이 간증한 얘기입니다. 그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의 딸로 자랐지만 21살에 이혼녀가 됐어요. 끔찍한,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선도자의 가정에 딸이 21살에 이혼녀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실패자라는 패배감을 허덕이다가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했습니다. 큰언니 집 이웃으로 살면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목사님 소개로 이혼남을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반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속 속도를 늦추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런데 자신은 거의 반항적으로 고집스럽게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녀의 심정을 알기는 싱글맘의 입장이 돼봤어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5일 만에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 집을 나왔으니 갈 곳은 부모님 집밖에 없었겠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때 좌절감, 두려움, 죄책감이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반대했잖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잖아 하는 질책이 계속 귀에 들려왔습니다. 언덕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올라가는데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두 팔을 벌리며 안아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웰컴 홈이었습니다. 책망도 수치도 정죄도 없었습니다.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빌레그램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엠마오로 슬픈 얼굴을 띠고 가던 제 그들은 모두 삶을 유턴한 사람들. 우리는 유턴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가던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에게로 가야만 참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인류는 큰 두 가지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는 죄의 멍에였습니다. 그 죄값은 사람이 다 치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의 멍에였죠. 또 하나는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멍에를 없애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멍에를 혼자 볼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셨다. 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죄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와 또 삶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같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는 내게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그냥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후천적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에게만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뀐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잠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저는 참 잠 많고 게으른 초혼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많은 시간들이 바뀌었어요. 습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놀기 좋아 게으른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일에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은 변하고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동적이고 날카로웠던 사람들, 물론 하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로 변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죠. 주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면 겸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도 겸손도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내 짐은 쉽고 가볍대.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더 매야 되는데 가벼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멍에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에게 멍에를 맬 때 꼭 한 쌍, 한 결이죠. 마치 신발의 한 컬레처럼 2마리의 소를 멍에를 맨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2마리의 소를 멍에를 매게 할 때 꼭 한 마리는 강한 소, 한 마리는 약한 소를 매게 하고, 아니면은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 소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어느 소에게 힘이 실리겠어요? 약한 소, 강한 소를 넣으면 강한 소에게 실리고, 어미소와 새끼 소에게 멍에를 넣으면 어미소에게 이 멍에는 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맨다면 그 멍에가 누구의 힘이 실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 질병의 멍에도 예수님과 같이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회복을 많이 꿈꾸는데요.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쓸모없습니다. 물론 전기로 다니는 차는 전기겠죠. 가스로 다니는 차는 가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공급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장소에 계속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문제 해결에 걸고 두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또다시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는 계속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엄청난 멍에를 매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 비행술의 선구자인 헤드리 페이지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비행기의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어쇼입니다. 사람들이 그 조종하는 것에 감동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 에어쇼를 보여주는 중에 소리가 나서 그쪽을 바라보니까 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를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이 비행기는 폭파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더 높이 날아올랐어요.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쥐가 실식해서 죽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하라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더 높은 곳,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이뤄야 합니다. 쉼은 단순히 문제가 없어져서 누리는 쉼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누리는 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을 보시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찬송이 울려나는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넣는 것도 성공한 결혼도 높은 지위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마태가 살던 1세기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과한 세금과 헛된 평화,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권을 외치고 무거운 613조의 조항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국가도 종교도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쟤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즉 교회는 로마에도 율법을 강행했던 유대교에도 수십 년의 적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죽지 못할 대우를 받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노비들, 비로마인들, 홀로 된 여인들 갈 길을 찾아 더 미래를 낳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삶의 어려움으로 빚진 자들, 고난당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가진 그 정권도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와 성경한 결혼, 그리고 자기 능력을 따라 큰 저택을 자랑하는 시대,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한 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허락된 참 마음의 쉼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1세기 때 국가가 그들에게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종교도 그들에게 쉼을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들, 빈노마인들, 연약한 여인들, 종들, 병든 자들, 빚진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들, 그들에게 주님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우리의 참 마음의 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참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각 처에 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 주와 함께 그 맹해를 메고 가며 마음의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이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